할렐루야. 새벽에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삶 11차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아니면 약속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람들은 때때로 중요한 일을 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적으려고도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려고도 노력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모두 마치게 되었고 모든 일은 순적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성경은 그 본문이 없었던 것 마냥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금 시작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왕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스바가 성경에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 곳,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외쳤던 에벤에셀이 바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장소이죠. 하나님은 굳이 백성들을 여기에 모으셔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하며 상기될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국과 대적들의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신 세상에 가장 좋으신 왕이 누구신지를 먼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왕인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 일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선출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배은망덕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크고 놀랍게 임하는지를 왕을 선출하게 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셨지만 공식적인 절차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1000명씩 그들 앞에서 나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들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히게 하셨고 그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의 자손이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온 이스라엘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을 뽑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고 또한 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왕으로 선출되는 모든 절차를 보고 난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자 사무엘은 사울이 왜 왕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이 무엇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그 뽑힌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출중한지를 이야기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악한 동기를 선한 방면으로 돌려서 그 모든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아니요, 누군가 우리의 리더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출된 왕인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담감 때문인지 그는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는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면서도 그는 숨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가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쓸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의 모든 것이 법령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그것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갈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따라간 자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사울의 외모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출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따라간 이유를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었습니까? 오늘 그들은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를 해서 자신의 가장 좋으신 왕을 버리고 왕을 선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왕을 위하여서 마음이 감동되며 그들이 그 왕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랐던 자들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면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배척하고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들이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을 지칭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들을 쓸모없는 자,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지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업신여기고 경멸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원어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이 지파에 선출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울의 지파와 세력의 연약함 때문에 사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량배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며 가장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불공평한 그 불평과 그 모든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시고 선하시고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계셨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역을 위해서, 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서에서 봄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봄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하였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돈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도 아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머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봄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봄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교훈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에 된 위치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아버지 귀한 새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봄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아이들과 청년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아버지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봄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